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고대 문헌,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네. 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험에 관한 이야기죠. 맞아요. 사실 처음 읽으면 좀 충격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불편한 감정에 먼저 드는 그런 텍스트잖아요. 그렇죠. 신앙이나 순종 같은 거대한 주제를 다루고는 있는데 그 방식이 너무 날카롭고 때로는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논란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믿음이 강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보기에는 너무 복잡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 복잡한 감정들이요? 네. 그래서 아마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 신학자, 예술가들한테 끝없는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텍스트를 하나의 아주 잘 짜인 문학 작품으로 한번 보고요. 네. 그 안에 숨겨진 서사적인 장치나 심리적인 긴장감, 그리고 텍스트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 그 침묵의 의미에 집중해서 깊이 탐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야기 시작부터가 정말 숨이 막히는데요.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휴, 그냥 이삭을 바쳐라도 아니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굳이 덧붙이는 이 화법이 저는 정말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찌르는 것 같죠. 네. 신은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명령의 무게감과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장치겠죠? 아, 극대화. 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신 스스로가 확인시켜주면서 이 시험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독자에게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보면 더 깊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이 대목을 두고 신앙의 역설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앙의 역설이요? 네. 윤리적으로 보면 아들을 죽이는 건 명백한 악행이잖아요. 당연하죠. 하지만 신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관점에서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은 우리를 인간의 윤리와 신의 명령이 충돌할 때 인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딱 세워놓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편안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질문을 던져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왜요? 라거나 제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아무런 대꾸 없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냥 행동에 옮깁니다. 맞아요. 이 침묵,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너무 비인간적인 순종 같기도 하고요. 그 침묵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텍스트가 그의 내면을 전혀 묘사하지 않아요. 네, 전혀 없어요. 그저 나귀의 안장을 얹고 나무를 쪼개고 길을 떠나는 건조한 행동의 나열뿐이죠. 이 침묵은 그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신에 대한 그의 믿음이 너무나 확고해서 어떠한 의심이나 질문도 필요 없었다는 해석. 아,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깊은 실어증 상태에 빠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실효증 상태요? 네. 그의 즉각적인 행동은 어쩌면 고뇌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와, 고뇌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일 수 있다는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침묵의 여정이 무려 3일이나 이어집니다. 하루도 아니고 3일. 이건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3일은 뭐랄까 심리적 고문의 시간이죠. 고문의 시간. 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해보고 번복하고 신을 원망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만약 하룻밤 만에 일어난 일이라면 충동적인 광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3일이라는 시간은 그의 행동이 아주 의식적이고 신중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동시에 그 3일 동안 바로 옆에서 걷고 있는 아들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감준의 지옥을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텍스트는 침묵하지만 우리 상상력은 그 3일 동안의 침묵을 온갖 고통스러운 생각들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 바로 그 부분. 여기서 우리라고, 즉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종들을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텍스트는 답을 안 주죠. 네, 만약 그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그는 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들 그리고 곧 아들까지 속여야 하는 아주 고독한 인물이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반대로 만약 그가 진심으로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건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표현이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신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와, 작가는 이 중의적인 대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쉽게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긴장감이 이제 산 위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삭이 그 유명한 질문을 던지죠. 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 대목을 읽으면 숨이 턱 막힙니다. 그렇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묻는데 모든 진실을 아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게 바로 극적 아이러니라는 고전적인 장치인데 이게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을 흔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이삭처럼 중요한 진실을 모른 채 삶의 어떤 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혹은 모든 걸 알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본 적도 있겠고요. 아, 이 기법은 단순히 긴장감을 높이는 걸 넘어서 듣는 분들에게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이삭인가? 아브라함인가?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 질문이 정말 날카롭네요. 이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또 걸작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네, 그 대답. 이 대답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동시에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아버지의 필사적인 임기응변처럼 들리기도 해요. 맞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도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뜻도 되지만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신다는, 즉 신 스스로가 제물이 된다는 식의 해석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와, 그렇게까지 해석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 대화 이후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라는 구절이 반복되는데 이것도 참 인상적이에요. 함께 나아갔지만 그렇죠.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모든 진실을 아는 아버지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동상이몽, 그 간극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거죠. 아버지의 침묵과 아들의 순진한 질문이 쌓아올린 긴장감이 이제 정점에 다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죠. 네. 텍스트는 이 순간을 거의 슬로우 모션처럼 어떤 감정적인 묘사도 없이 행동 하나하나를 분절해서 보여주잖아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묶어 그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맞아요. 그 건조함이 오히려 장면을 더 끔찍하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멈추는 목소리가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네, 이름을 두 번 급하게 부르는 건 성서 문학의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이 드디어 밝혀져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마치 정말 몰랐다가 방금 확인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이 인간처럼 제한적인 존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자유의지를 존중했다? 네, 머릿속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의 선택이 증명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본 뒤에야 비로소 그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건 시험의 종료를 알리는 선언이자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신의 최종적인 확인인 셈입니다. 그리고 정말 영화처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숫장 한 마리가 있었고요. 네, 앞서 그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했던 말이 그대로 실현된 거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짓게 되고요. 예언처럼 던졌던 말이 현실이 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상받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집약하는 이름이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죠.
아, 맞아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가장 소중한 후손인 이삭을 잃을 뻔한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직후에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다시 주어진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심장하네요. 맞습니다. 시련의 크기와 보상의 크기가 정확히 비례하는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을 포기할 각오를 했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약속받는 구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과 약속 이후의 결말은 의외로 너무나도 조용하고 심지어 좀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맞아요. 그 19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게 끝이에요. 네, 방금 죽을 뻔했던 아들 이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종들에게 돌아간 것처럼 묘사되어 있죠.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생략이야말로 작가의 천재성에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생략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은 부자 관계가 과연 이전과 같을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아마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와 의심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평생의 죄책감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텍스트는 그 어색하고 깨어졌을지 모를 관계를 묘사하는 대신 그냥 침묵함으로써 독자에게 더 깊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상처를 암시하는 결말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정말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가 길게 나오잖아요. 우스, 부스, 그무엘 하면서요. 네, 그 족보. 이 강렬한 드라마 뒤에 웬 족보인가 싶어서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처음엔 누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이 족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이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이요. 네, 이 길고 낯선 이름들 목록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리브가입니다. 아, 리브가는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인물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비극과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의 마지막이 결국 그래서 이삭은 무사히 미래의 아내를 만나 가문을 이어갔답니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서사의 일부였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와, 개인의 실존적 고뇌와 트라우마가 결국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라는 공동체의 약속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해석의 틀을 넓혀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족보가 없었다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개인의 끔찍한 시험으로 끝났겠지만 이 족보가 붙음으로써 약속의 성취라는 더 큰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정말 정교한 서사 설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이라는 짧은 텍스트를 통해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명령 앞에서 겪는 실존적 고뇌, 또 침묵 속에 담긴 복잡한 심리,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주어지는 약속과 그 이후에 남겨진 상처까지 아주 다층적인 이야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이 이야기의 힘은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의 진짜 속마음이 뭐였는지, 이삭이 그날 이후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텍스트는 의도적으로 그 공간을 비워두죠. 그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상상력으로 채워넣을 때 이 고대의 이야기는 비로소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하고요. 바로 그거죠.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한 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이 이야기는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내려오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네, 전혀 없죠. 과연 그들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아니면 그저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을까요? 그 내려오는 길의 풍경은 과연 어땠을지 텍스트가 남겨둔 그 여백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는 흥미로운 방법이 될 겁니다.